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1절 위에 보면 작은 글씨로 제목이 써져 있죠. 그게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스데반이 설교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스데반이 설교하는 게 아니라 사내들인 공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중에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까지 나오는 긴 내용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변론하는 그러한 과정을 영적으로 표현한 게 스데반이 설교하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이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요거는 이 우리나라 한글 성경을 책으로 만드는 사람이 소제목을 잡은 거예요. 잡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한 거죠. 이거를 또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표현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복음을 전해라 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소제목이죠. 지금 자기는 재판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이때가 내가 믿는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는 생각하고 말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끝부분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설교라는 그러한 큰 주제로 봤을 때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설교자가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설교를 듣는 자가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설교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영광 목사님이 전했던 말씀,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스데반을 설명하는 내용이 7번 나와요. 스데반뿐만 아니라 7 집사를 설명하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스데반이 들어가 있으니까 스데반을 설명하는 내용이 7번 나옵니다. 6장 3절에서 2번, 5절에서 1번, 8절에서 2번, 9절에서 1번, 15절에서 1번, 이렇게 스데반에 관한 내용이 7번 나와요.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그래서 택함 받은 자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스데반은 누구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죠.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나머지 6명을 뽑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어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8절에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가게 되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장 15절에 보면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니 천사와 같았다. 지금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며 긴 설교를 하고 있는 설교자 스데반의 모습을 사도행전 6장에서 7가지로 설교하는 스데반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내 모습을 보니까 부끄러운 거죠.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설교자가 중요하다,
라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6장과 7장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셔요. 그러면서 스데반은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았어요. 목사님,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았다라는 말씀이 안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뭐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일어서서 스데반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도 스데반을 인정한 거죠.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스데반의 설교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전하는 복음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성도님의 삶의 모습도 아주 중요하다. 이거를 우리들에게 스데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예수 믿어라 그러면은 너나 믿어라, 너처럼 될까봐 예수 못 믿고 안 믿겠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혹가다 있잖아요. 내가 전하는 예수를 나 때문에 못 믿겠다라고 그러한 말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설교를 듣는 자들이 중요하죠. 설교를 듣는 자들이 어떠한 자냐? 오늘 1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대제사장이었다 그랬어요. 이 대제사장은 오늘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짐작컨대 안나스나 가야바 일 상황이 많아요. 4장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사도들을 재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4장에서 7장까지 세월이 얼마나 걸렸는지 정확하게 셈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가야바와 안나스가 제사장일 수 있음을 짐작하게 돼요. 그리고 또 아니래도 누군가가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읽어 내려가면 51절에서 53절까지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자들의 이름은 안 나오지만 어떠한 자들이 듣고 있는가라는 게 나와요. 목이 곧은 자들,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 의인 예수를 잡아 죽인 자들, 그리고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그리고 할례는 받았지만 육신의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 지금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믿음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지혜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표적을 나타내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으며 마음이 찔렸어요. 그런데 더 강팍해졌어요. 그리고 설교자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 자들이 됐어요. 설교자도 중요하지만 설교를 듣는 자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설교자와 듣는 자가 영적으로 스파크가 일어나야 말씀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듣는 자가 오늘 51절에서 53절 같은 사람이면, 1절에 나오는 대제사장 같은 사람이면 7번이나 스데반이 이러한 설교자라는 것을 얘기하지만 그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살리지를 못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죠. 좋은 밭, 길가, 가시덩굴, 돌짝밭. 똑같은 말씀인데 듣는 자의 마음이, 듣는 자의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설교하는 저나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나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목사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설교 내용이 중요하죠. 그 설교 내용이 뭐냐?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구속사를 연결시켜주는 복음적 설교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부터 16절까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12아들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죽어지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내일 우리가 묵상할 17절부터는 출애굽의 역사가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홍해를 건너가는 게 나오고 광야 생활이 나오고 그리고 내일 모레 묵상할 말씀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말씀이 나오고 성막을 만드는 말씀이 나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말씀이 나오고 다윗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 이야기가 쭉 이어져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졌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구속사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설교를 쭉 하다가 내가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의 보좌를 봤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 있는 것을 내가 봤다. 그동안 쭉 구속사, 이스라엘의 역사와 출애굽의 구속사와 전부 얘기를 들을 때까지는 가만히 있었는데 예수 얘기를 나오니까 돌을 들어서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는지를 잘 설명하며 그 구속의 역사의 주인이 예수다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설교의 복음 핵심은 구속사예요. 근데 그 중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스데반은 그 예수를 위하여 한 번의 설교에 자기의 목숨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6절까지 보게 되면 1절에 대제사장이 야 이게 사실이냐? 라고 말씀하죠. 이거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말이 사실이냐? 두 번째는 성경과 율법을 거스리는 말을 했다는 데 사실이냐? 세 번째는 예수님이 그들이 님자는 안 붙였겠죠.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의 율법이 잘못됐다니까는
고치겠다라고 말한 건데 너도 그 말을 했는데 사실이냐? 이 세 가지를 대제사장이 신문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 2절부터 60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답은 뭐예요?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는 여기에서 성경과 율법, 모세와 모세의 율법과 이러한 것들을 거스렸다고 얘기하는 성경과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한 거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경과 율법을 준 예수를 너희들이 지금 버리고 있는 거다. 그것이 2절에서 5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설교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6절까지는 그의 후손 이삭과 야곱과 12지파 12아들과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들이 다 애굽에서 살다가 죽었다. 애굽이라는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조상이라고 여기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이 돌보셨다. 언제?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율법과 성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을 역사 때부터 지키시고 여기까지 온 거다. 이렇게 설교하며 예수에게로 그들을 몰아가고 있는 설교의 시작이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고 율법만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갈대아 우르에도 하란에도 애굽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전과 율법만 붙잡고 살지 말아라.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게 오늘 2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스데반 설교의 핵심이에요. 저와 성도님들도 오늘 이 세상에서 생활해 나갈 때 정말로 세상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맛보며 걸어가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